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68쪽 마가복음 9장 23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지난 3주 연속으로 인해서 돌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하고 또 말씀으로 돌파하고 기름 부음으로 돌파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항상 있게 될 크고 작은 난관과 위기, 역경과 환난들을 우리는 그러한 힘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난관과 위기와 환난과 역경을 돌파하기 전에 먼저 우리 내면에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의 벽이 돌파되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을 나눴고요. 또 그리고 육의 세계 이전에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에서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육적인 세계에서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승리하지만이 육의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우리 몇 주 전에 했던 그 말씀인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같이 해볼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 봐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해결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수가 있나? 진짜로 없는 것인가? 믿는 자에게는. 두 번째는 무엇을 믿어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자가 될 것인가? 두 번째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게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수 있는가? 정말 그러는 것인가? 두 번째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믿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어서 이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됐을 때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자, 먼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당연히 예수죠.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니고 잡신도 아니고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요즘 이제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구원이 있다 하고 외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런 목회자도 있어요. 참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는 얘기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죠. 그런데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석가, 또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4대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예수가 아닌 십자가 예수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인류 역사상 수천 년 동안에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던 적은 없습니다. 어떤 신도 예수님처럼 한 신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그런 존재였는데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악을 안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예수를.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아닌 십자가 예수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기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64쪽 고린도전서 2장 2절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분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빌립, 바돌로메 이런 이제 12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기관과 대제사장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히시던 그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끝까지 죽음까지 불사하겠다고 했었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어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나는 모르겠다, 저 사람을. 이런 베드로가 죽음을 뚫고 사망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고 나자 완전히 변합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처럼 십자가 형벌을 당하죠. 나중에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죽게 된다는 것은 참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 전에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때에, 예수님이 심판받던 때에 도망가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신앙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이 어떻게 믿게 되는가 이거잖아요. 어떻게 믿게 되는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53쪽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질병이 걸렸을 때 질병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대면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대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 능력과 표적에 나타나는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지 되는가. 이것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합독해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을 믿는데, 이 주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고 또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얘기는 온 인류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안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 그 예수를 어디로 믿으라는 얘기죠? 마음으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믿는 것. 자, 어떻게 마음으로 믿게 될까요? 어떻게 마음으로 믿게 되죠?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1 더하기 1은 2다. 2 곱하기 3은 6이다.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닌 마음으로 믿는 거. 마음으로 어떻게 믿게 될까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믿게 되려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믿으려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으로 영적인 존재예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귀신도 볼 수도 없죠. 영의 눈으로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으셔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 오늘 하나님 보고 싶다. 하나님 봐야지. 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무당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당들도 오늘 귀신 봐야지.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해서 딱 귀신이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당들이 이렇게 막 신들려서 이렇게 팍 떨면서 하는 거 아시잖아. 응? 와 떨면서 점치고 막 하는 거. 신이 내린다고 그래요. 귀신이 딱 그 몸에 들어갔을 때 그 귀신의 힘으로 칼 위에서 팔짝팔짝 뛰고 점도 치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이지만 어쨌든 그 귀신이 오든지 하나님이 오시든지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알려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비춰줘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비춰줘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비춰줘야 돼요. 물론 참 양심이 바른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지, 그래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양심이 무딘 사람은 아이고 나처럼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양심이 바른 사람도 내가 죄인이지 이 정도까지는 하지만은 그래 나는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서 평생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악한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비춰주면은 우리가 그런 자임을 고백하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안고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비춰주게 되면은 나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 있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다시 한번 보면은 만일 너희가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시인하고 또란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인데 카이, 이것은
그리고 더하여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의미인데, 예수를 주인으로 신앙한다는 것과 그 뒤에 있는 것, 즉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안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신 것, 이 사실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셔요? 여러분, 그런 분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은.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들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1995년도에 중국 연변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어느 목사님이 간증한 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봤는데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시민권을 가진 이제 재미교포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오래전부터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또 중국의 연변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탈북자들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숫자가 많습니다. 그분들을 북한으로부터 탈출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연변으로 갑니다. 연변으로 가서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온 네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72세. 할아버지들 네 분을 만났는데 정말 이제 많이 몰골이 참 초췌하고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준비된 택시였습니다. 그 택시 기사도 그 돕는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탈북자들이 탈북시키는데 돕는 일 많이 하는 그 택시 기사였는데, 그 택시를 타고 북한에서 넘어온 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맨 처음 질문이 왜 북한에서 나오려고 합니까? 이랬어요. 왜 북한에서 나오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분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서. 여러분, 북한 사회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들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주체사상, 그들이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바이 수령동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바이, 아빠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아빠라고 부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저들은 수상을, 최고 대표자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를 아빠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저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찬양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남한 자유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걸 감사하기 바랍니다. 저분들은 찬양을 못해요. 찬양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여러분을 탈출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자기 뒤로 50에서 60명이 있대요. 그럼 다 나이 드신 분들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아들, 딸, 손주, 손녀까지 해가지고 50에서 60명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여러분을 다 탈출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표이신 제일 나이 많이 쓴 어르신이 잠깐만 목사님 하나님께 여쭤보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겠대요. 그래서 여쭤보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하고 와서 하신 얘기가, 목사님 여쭙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당연히 하나님이 예스 빨리 가거라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사에서 탈출시키지 해방시키지 못한 줄 아느냐?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탈출하지 말고 탈북하지 말고 거기 있으란 얘기였어요. 찬양을 마음껏 못하는 정말 혹독한 그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께 몰래 예배하고 있는데 그게 또 들통났거든요. 그거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를 거기서 구원하지 못한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희를 북한 사회에서 이 폐쇄된 국가에서 이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안지 쩌든 이 악의 세계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모진 학대와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 여러분, 그 한참 걸어가다가 한참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의 뜻이다면 당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 남겠습니다.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죽는다 하더라도 여기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고개를 숙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 신발을 보니까 신발이 다 해졌어요. 그리고 엄지발가락하고 둘째 발가락이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신발을 뚫고 다 해져가지고. 이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그 할아버지 엄지발가락에 입을 맞춥니다. 제가 부끄럽다고. 그러면서 이제 헤어질 때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휴 목사 양반 안녕히 가란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해야지.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납시다 해야지.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가면서 한 얘기가 그랬어요. 그 어떤 것,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인.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이 가능해요.
주인이 안 되니까 순종이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삶을 그렇게 살고.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시 바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라면은 그분 뜻대로 해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마음에 비춰서 믿어야지만이 가능해요. 우리 이성으로 머리로 자꾸 그러네. 우리 이성으로 머리로 그랬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이 닥쳤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북한 체제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그 목사님이 5년 후에 다시 그 연변에 갔습니다. 연변에 가서 또 이제 일을 보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어느 곳에 가고 있었는데 택시 기사가 자꾸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자기를 보지?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한 얘기가 혹시 저를 모르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5년 전에 기억나십니까? 저는 당신 목사님인지 기억납니다. 우리 네 분 노인네한테 제가 모셔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맞대요. 기억난대요. 그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네 사람은 그 뒤로 북한 보위국 직원들에게 맞아 죽었어요. 나머지 그 가족들은 전부 아우지 탄광으로 다 끌려갔고 거기서 굶어 죽고 맞아 죽어서 한 사람도 안 남았대요. 다 죽고.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죽은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도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죠? 우리 머리에서 나올 수는 없어요. 마음의 확신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비춰주셔야만 돼요. 그래야지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는가? 우리는 그냥 교회 나와서 세례 받으면 그냥 믿는 것으로 여겨요.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분은 지식의 부분도 아니고 머리의 부분도 아니고 혼의 부분이 아니고 마음의 영역이고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것. 믿음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알기를 구하십시오. 십자가 예수를 알기를 구하십시오. 아까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얘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것을 십자가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가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종교 행위가. 그 마이크 저쪽으로 가져오죠. 저거. 이것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의 종교적인 열심이 믿음을 증거하진 않아요.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인가 아닌가가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인가 아닌가. 이것은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해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세 가지 질문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는 자에게 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인가? 왜냐하면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2장 봤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합독해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이 능력의 예수님이세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나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거짓 신앙이에요. 기복 신앙이고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신앙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환난과 역경과 위기를, 난관을 돌파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십자가 못 박혔네. 그런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딱 비춰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나의 죄된 몸도 죽었구나 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하고 믿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나의 옛사람, 육체의 악한 본성도 죽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죄악물이 없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을 때 나는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믿습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은 새 생명이 있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살기 때문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은 전직이 무당이었어요. 무당. 어려서부터 그 가정 분위기가 굉장히 영적인 분위기가 좀 무당 쪽이었는데, 이분이 자연스럽게
무당의 세계를 접하게 되고 귀신의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참 그것이 싫었어요. 싫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40살 가까이 되신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한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세계를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어른이 돼가지고 점장이들한테 찾아갑니다. 점장이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게 됐냐. 무당도 찾아가 봐요. 근데 점장이한테 찾아가니까 점장이가 자기를 보고 하는 얘기가 어이구 이 자리에 당신이 있어야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무당한테 찾아가니까 어이 신발이 센 살이 많네. 나보다 더 센 신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구슬해 줘야 되겠구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굉장히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귀신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허락하지 않으면은 너는 물론이고 너희 가족이 다 죽는다. 그러면 이 귀신들의 협박입니다, 이게. 근데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조상신을 가장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조상신을 가장해가지고. 이게 자기 조상의 모습을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뭐, 고조 할머니, 이런 모습으로 가장해가지고 귀신들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30대 중반 되기 전에 결국 그들이 오는 것을 허락해요. 그리고 이제 그 신복, 무당 옷을 입게 됩니다. 거대한 의식을 치르고 무당복을 입고 그렇게 사는데 할머니가 귀신이 오셨대요. 할머니 가장 귀신이죠. 할머니 귀신이 와가지고 울더래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정말 안 됐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목사님 된 자매님이 귀신도 내 마음 알아주구나. 같이 울고 혹시 저 할머니 귀신이라면 내가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거 도와주지 않을까 하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네 몸속에 들어갈게 하더래요. 들어 앉았어요. 할머니 귀신이. 그렇게 이제 운명이 이렇게 살게 됐는데 정말 괴롭죠. 불면증 시달리고 악몽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그리고 또 괴로운 것은 점치러 오고 구다로 온 사람들이 좋은만 가지고 오면 좋은데 나쁜만 가져온 사람도 많이 온대요. 예를 들면은 불륜의 관계. 직장에서 그 아가씨하고 유부남하고 붙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둘이 와서 점을 구슬해달라. 무슨 구슬해달라고 그러냐면 그 남편과 이 아내가 이혼하게 해달라고. 내가 살게 해달라고. 그 처녀가 와서 그걸 구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그럼 이제 무당이 안 할 수 없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해준대요. 해주면 영락없이 그 가정이 이혼하고 이 처녀가 이렇게 그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정당한 일인가? 옳은 일인가? 괴로운 거예요, 이제 괴로운 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까? 이런 마음도 있는데 안 되지. 내가 여기서 도망가면은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들 다 죽는데 내 동생들도 있는데 동생도 죽고 안 되지. 포기하고. 근데 한 번은 무당 그 집회가 있었대요. 무당 집회가. 우리 지난주 집회하듯이 무당도 집회한대요. 이렇게 신발을 세게 받는다고. 신을 세게 받는다고. 모여가지고 이제 그들도 막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주문. 막 하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요. 아멘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웬 아멘이야, 이거. 부정타기 웬 아멘이야? 하고 다시 막 주문했는데 또 아멘 하고 터져 나온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한데 갑자기 환상이 보였어요. 5살 먹은 꼬맹이가 교회를 막 신바람 나면서 찬양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에요. 5살 때까지 교회 다녔었거든.
자기 모습이.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제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잘하면은 이 무당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이 지긋지긋한 세계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 하고 이제 옆에 그 같이 집회하러 온 그 이제 무당한테 이런 얘기 했더니, 에이, 나도 옛날에 권사였어. 포기해. 그런데 자꾸 이렇게 눈만 감으면 옛날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교회 가는 게 즐거웠던 거,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너무 기뻤던 게 생각나면서 잘하면은 나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다. 벗어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한테, 이분은 지방에 있는 분인데 혹시 서울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 그 무당을 해서 이제 세계에서 고생한 사람을 구원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있나 알아봐라.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막 그렇게 신랄 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구슬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데 왜 왔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러 갔대. 교회 권사님 오셨어요. 하나님 보내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과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칼도 그리스도의 예수 사랑의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와서 교회 가자고 그런 거야. 나 같은 사람 교회 가도 되냐고. 아니, 하나님 불러서 왔으니까 가자고. 그래서 갔죠. 할렐루야. 갔어요. 가서 가자마자 그 주에 여기 목사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이제 그 권사님이 그 무당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근데 목사님이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이었던 사람이 속으로, 이야,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알지? 우리들만 아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그걸 안 해. 참 심통한 목사님이네. 영빨이 좋은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 다음에 귀절이 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붙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귀신들이 때려와서 괴롭혔어요. 엄청나게 괴롭힌 거예요. 네가 나를 배반하냐? 울기도 하고, 할머니 귀신은 울대 울어. 계속 울면서 네가 가면 어떡하냐? 내가 너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가면 안 된다. 협박도 하고 위협도 가하고 울기도 하고 회유도 시키고 막 괴롭히는 거야. 한 번은 그러다가 영적 기도를 하게 됐어요. 영적 기도를. 그 권사님을 통해서 영적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고 영적 기도하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시킨 대로. 예수님, 난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 용서받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나는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 백성이 돼서 믿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그렇다. 그렇게 간단합니까? 우리는 그 신발을 내릴 때 되게 복잡한데 그렇게 간단하게 됩니까? 된대요. 그래서 한 번 해봤을 때요, 너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한 번 더 하면 안 될까요? 한번 하자고 또 다시 그대로 되풀이했어요. 그래도 마음이 정부해서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서 3번을 하고 잠을 자는데 막
흥분되는 거예요. 이야, 나도 이제 저 악한 거지들부터 해방될 수 있겠다. 잠이 안 오는 거, 잠이 안 오고 막 이리뒤 척 들이지 하는데 이제 권사님이 같이 주무셨나 봐. 그날은 자매님 내일 예배 올리면 빨리 자야 돼. 빨리 주무셔. 이렇게 했는데 악한 귀신들이 때로 또 왔어요. 때로 죽인다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안 보려고 이렇게 눈을 딱 감고 돌아섰는데 자기를 꼭 칼로 찔러 죽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이왕 죽을 바에는 맞짱 떠보자 하고 딱 돌아섰는데 어마어마하게 앞에 있는 거, 엄청난 십자가 귀신들이. 그 교회 다녀서 들은 풍울이 있어가지고 예수 보혈 하면 물러갈다 들어가지고 예수 보혈 하니까 귀신들이 샥 하고 물러간 게 아니라 그대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명안에 떠나갈지어다. 근데 더 많이 왔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난 죽었다. 그 전에 이제 이분이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나는 귀신한테 죽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면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가십시오. 이 기도하고, 두 번째, 우리 가족만큼은 절대 귀신이 손도 못 대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생각나면서, 주님,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 이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저놈들이 떼거지로 몰려오고 더 많이 몰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하는데 입이 이상하게 혀가 꼬이더니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지 알죠? 방언 하는 방언. 잘라카라 이래카라 잘랄라. 그러면서 막 꾸짖듯이 그놈들 다 도망갔어요. 할렐루야. 전부 도망갔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강이 임하는데 나는 승리했다. 나는 살았다.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였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은 내가 저들하고 싸울 필요 없네. 예수님이 저들하고 싸우면 예수님이 이기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그것은 백전백패예요. 사탄이 그 뒤에서 항상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협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분이 느낀 게 그거였어요. 자기가 이제 영접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저는 죄인입니다. 이 부분이었대, 이 부분. 전 죄인입니다. 아니, 자기는 이제 어렸을 때 처음에는 예수 믿다가 나중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귀신들 와가지고 괴롭혀서 할 수 없이 그리 갔는데, 귀신에게 넘어가가지고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란 말인가? 왜 죄인인가? 내가 고의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딱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모양에 비춰주니까 무엇이 믿어지냐면은 죄인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죄인의 의미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죄인이구나. 믿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이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이분이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귀신들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할 수 없이 귀신들이 괴롭히면 못 이겨가지고 무당의 세계로 들어갔구나. 이것은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받은 악의 대가구나. 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4번에 걸쳐서 난관과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이때는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 한은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만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어렵다, 힘들 때, 기도할 때 들어주시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가장 구원의 명확한 증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야, 그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문역을 나에게 비춰주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건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해요.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인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죠? 그냥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죠? 성령의 조명으로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나의 죄를 안고 고난당하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내 마음에 비춰질 때 내 마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때 능력이 나와요. 믿습니까? 재정의 위기가 극복이 되고 질병에서 벗어나면 얻게 되고 귀신이 때로 온다 하더라도 다 도망가고 억압들이 풀어주고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열매 맺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돌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이 우리 삶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예수를 내 마음에 성령의 조명으로 받아서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내 안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됐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